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시청을 많이 하시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좀 이렇게 시간 내실 때 보는데요.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찬양,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은혜라는 찬양, 저도 좋아하고 자주 듣는데요.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찬양의 댓글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금방 불렀던 은혜의 찬양에 대한 댓글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복음송 또 찬양 들을 때 댓글에 대한 내용을 좀 읽어보는데요. 댓글을 읽어보면 찬양이 능력이다, 찬양이 소망이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어짐을 그 댓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공감도 하고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댓글에 있는 내용을 몇 개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이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찬양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한 3개 정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초5입니다. 우리 은혜 찬양, 그 찬양에 대한 댓글이죠. 엄마 아빠가 이혼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제발 이혼 안 하게 해주세요. 엄마가 밤마다 안 울게 해주세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댓글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찬양을 듣고 이런 댓글을 다는 것이죠. 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결혼 6개월 만에 남편이 뇌종양 말기입니다. 저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암세포가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찬양이 얼마나 힘이 되어지고 얼마나 능력이 되어지고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글로 통해서 댓글로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제 댓글을 읽으면서 저도 참 많이 웁니다. 와, 정말 제가 우는 이유는 2가지거든요. 하나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의 위로, 찬양밖에 없기 때문에 그 찬양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제가 또 붙잡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데,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 들으시는 이 찬양의 가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찬양은 기도 있는 곡조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 가사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매일매일 들으시는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있을 때에 너무나도 상반되어지는 것이죠. 한쪽은 정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은혜를 통해서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 찬양의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찬양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모든 것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되어지고 우리가 들어지는 예배 가운데 부르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과정과 은혜의 통로인데 우리 그걸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찬양단 우리 대원들에게 또 우리 왕도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들어지는 찬양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 3가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장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찬양하는 삶을 강조할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입니다.
이 모든 일로 통해서 찬양할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 찬양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표현입니다. 찬양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밖으로 드러나는 표현이죠. 오늘 에베소서 5장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 이어지는 19절이 무엇입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찬송과 찬양의 삶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찬양은 이런 18절에 나와 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과 19절에 나와 있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서로 연결되어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열매로서 들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관찰해 보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관찰해 봅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과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의 입술에서 불평 대신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상황이 어렵습니다. 우리보다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니까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열매로서 찬양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찬양을 잘 부른다, 찬양을 못 부른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와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찬양이 흘러 넘치고 터져나오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사태 9층에서 또 아이들과 같이 있다가 막 제가 혼자 막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또 뭐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의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죠. 뭐 음도 틀리기도 하고 또 이제 호흡이 딸려서 끌지도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성도의 열매는 찬양의 입술로 주님 앞에 들으시게 된다는 것이죠.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 음정과 화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음악적으로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찬양의 입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댓글에 있는 것처럼 말로 닿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서도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 찬송이 어떻게 그냥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어떻게 여러분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 고민하다가 이 찬양의 말씀, 이 찬양을 듣고 힘을 내어서 댓글을 달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해서 가정의 아빠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엄마가 저녁마다 울고 있는 그 울음의 소리가 끝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지는 찬양의 고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마음을 다하여 주께 노래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이런 찬양이 성령 충만한 삶의 표현과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앞에서 제가 성도님들은 저를 보고 저는 이제 성도님들을 보는 쪽에 있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 부르고 또 안 부르고
입 꽉 닫고 있고 다 보여요. 안 보려고 제가 하는데도 여기 앉아 있으면 다 보여. 여러분도 제 보이잖아요. 제가 뭐 하는 행동 다 보이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찬양 가사 하나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주님 전에 왔습니다. 혼자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부르면서 하나님이 드리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이런 눈물이 흐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가 이게 마음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막 보내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의 가사, 이 말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되는 이 믿음 가운데에 찬양을 붙잡고 또 찬양을 우리가 담아내면서 믿음 가운데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면 반대로 우리 찬양 전공자들 보통 있잖아요. 찬양 전공자들 우리가 복음성 잘 안 부릅니다. 이 탁 다물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찬양대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찬양을 전공한 자인데 찬양대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이 입이 열려져서 찬양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아는데 특별히 찬양 전공자들 한번 보세요. 찬양을 안 불러요. 목소리와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 부르면 참 뭐 괜찮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음악적인 재능, 음악적인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이쁘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제가 만났던 음악 전공자들은 잘 안 부르도록 입을 탁 닫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다음에 우리 성가대 우리 헌신 예배 드릴 때는 저도 한번 꼭 제가 왜 그 얘기를 하시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에 드려지는 찬양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입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예배를 마치고 또 가정으로 직장으로 갑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공고한 문제가 있고 힘이 있을 때에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가 힘이 되어지는 것은 찬송의 한마디 한 가사, 그 찬송을 기도 시간에 부르기도 하고 그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운전을 하다가도 또 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표현과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19절 말씀을 통해 시와 창미와 노래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라는 이 찬양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찬양은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개인적인 행위가 되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 찬양은 개인적인 행위의 찬양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서로의 신앙을 세우는 공동체적인 행위가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믿음이 세워지고 격려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이 찬양의 가사와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찬양은 교회 안에 연합의 끈이 되어지는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 가운데에 전쟁이 잠시 멈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요. 이런 영화 크리스마스의 기적 영화를 보셨죠? 보면 우리 1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실화를 다룬 영화인데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역사 가운데 AI 이렇게 검색해 보십시오. 보면 역사 가운데에 전쟁이 잠시 휴전되어진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 있냐? 이런 1914년도에 성탄절 전날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한 상황 가운데에 일어났던 사건,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먼저 독일군 쪽에서 12월 24일이니까 12월 23일까지 서로 죽이려고 막 서로 총 이렇게 나가는, 서로 대치되어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12월 24일 날 독일군 진영에서 먼저 크리스마스 캐롤과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찬양의 소리를 듣고 영국군, 대치되고 있는 영국군에서도 이 찬양의 소리에 캐롤 노래에 맞추어서 총칼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이는 12월 24일부터 12월 25일까지 하루 동안 크리스마스 정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오랫동안 1차 세계대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간 동안 서로 전쟁을 통해서 이루는 일들 가운데에 크리스마스의 정전이 선언되어지고, 이런 1박 2일 동안 독일군과 영국군 사이에 비공식적인 휴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러면 휴전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크리스마스 기적의 영화 보면 독일군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제 캐롤 부르잖아요. 영국군에 있는 군대가 총칼을 내려놓고 다시 만나서 대치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12월 23일까지는 서로 죽이려고 총칼을 맞서던 그 군대 전선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는 것이죠. 일부 지역의 병사들이 참모에서 나와서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이러면 영국군의 독일군에게 서로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것이 여러분 축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지금도 보면 영국하고 독일하고 축구하면 앙숙이잖아요. 우리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축구하는 것처럼 앙숙인데요. 그때 이제 전쟁을 멈추고 축구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당일을 이제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런 찬양의 능력이 이렇다는 것이죠. 찬양은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개인적인 찬양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함께 합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온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어서 함께 서로 화합할 때에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들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하는 것이죠. 찬양에 인도하는 자는 찬양이 인도하는 자리에서 인도하되, 그러면 우리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은 또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 마음으로 연합되어서 찬양 소리의 조화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찬양의 삶을 살으라고 이제 명령하면서, 찬양은 공동체를 채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 작년에 왔을 때에 제가 좀 이렇게 느꼈던 거는, 주일날 우리 교동문 하는데도 교동문도 잘 안 읽으세요. 그 이제 찬양할 때도 찬양도 잘 안 하시고, 왜 이럴까? 근데 지금 주일날 들어지는 그 찬양과 또 교동문 이렇게 할 때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읽고 호응하세요. 저는 제가 느끼는 겁니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 왕동 교회의 첫 모습, 찬양을 부르는데도 찬양도 잘 안 부르시고, 교동문 할 때 이런 다음 주에 꼭 보세요. 교동문 할 때에 다들 입을 다물고, 그 교동문도 다른 교회도 보면 교동문도 크게 이제 낭독도 하고 찬양할 때도 보면 크게 찬양하고 막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1년 반 동안 오면서 요즘에는 이제 제가 주위 집사람한테 늘 주일날 저녁에 물어봅니다. 오늘 성도님들 찬양하더나, 예, 교동문 할 때 이렇게 입을 열더나 이렇게 물어봐요. 예, 제가 제만 느끼는 건지 아니면 같이 느끼는 건지.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또 찬양과 교동문 봉독하는 거나 이런 일들 가운데에 많이 이것이 목사님 중요합니까? 물어보면 저는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10년 가운데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1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돌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돌아갈 때는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가지고 가는지 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냥 왔다 가는 심령이 아니라 한 심령 한 심령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1년 전에 찬양을 드렸다면 발짱 끼고 막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점점 펴지고, 여러분 임재 찬송을 부를 때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거든요. 보면 우리 저기 앉아 계신 분, 또 예배만 드리고 가신 분들 죄보다 입을 더 크게 벌려가지고 막 찬양을 보면서 와,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거 이렇게 보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속으로 이렇게 해요. 이러면 교회에서의 찬양은 모든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묶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찬양의 시간과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주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찬양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원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들어지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시고 오늘 말씀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함께 할 때에 서로 화답하며 주고받으며 함께 아멘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들어오시는 귀한 찬양의 시간을 우리가 인도하고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간구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주셨던 이 찬양의 가사 하나가 하나님, 나의 믿음의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살아있는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우리 연습할 때도 찬양 가사 한번 읽어보고 또 씹어보고 또 한번 묵상해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임을 묻고 우리 준비하는 가운데에, 연습하는 가운데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찬양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화합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하심이 있고, 여러분 영화 크리스마스 기적처럼 1차 대전에 실화가 일어나 다루었던 영화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찬양을 통해서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이러면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 이제 갓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들어왔던 성도님들 찬양으로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귀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질 때에 찬양은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너희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입술로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않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 우리 모든 대원들,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찬양을 할 때에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도하느냐, 그것은 2차 문제이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있어든 어떠한 일들을 하든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찬양대 대원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또 특별히 앞에서 나와서 하는 또 일들입니다. 봉사입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앞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에 성도님들은 항상 그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우리 앞에 설 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대원들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옷차림이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됨을 우리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앞에서 우리가 인도할 때에 성도님들은 뭘 본다고요? 성도님들은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찬양 어떻게 하는지 다 보이는 것처럼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대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찬양의 얼굴로, 또 오늘은 어떠한 옷을 입고 왔는지, 오늘 어떠한 신발을 신고 왔는지 다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죠.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주일날 올 때에 여러분, 가장 좋은 옷, 가장 깨끗한 옷, 가장 우리 장롱 안에서, 옷장 안에서 제일 좋은 이쁜 옷 입고 오셔서 이런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들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원들은 또 정결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끝마치면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귀한 사역은 그냥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열매로서 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보면 그런 교회 있잖아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는 저도 여러분 이렇게 여름 휴가 때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예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11시에 예배 드리면 10시 반부터 들어와서 막 줄 서 있어요. 그 왜 줄 서 있냐 물으니까 예배 시간,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 설교보다 찬양의 은혜를 받았어. 그 찬양의 시간대, 제가 저도 이제 본당에 일찍 가서 들어갈 것을 봤거든요. 찬양 부르는데 이미 성도님들이 벌써 마음이 다 열려서 막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이찬수 목사님 올라와서 막 말씀 전하기 전에 이미 막 마음이 열려져서 막 은혜로 눈물로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찬양은 위대하다. 찬양은 힘이 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귀한 사역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의 삶을 마치고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들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 안으로 들어가고 예배에 집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면서 예배와 찬양 가운데 들어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귀한 사명을 맡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성령의 열매로 주님 앞에 들어지는 우리의 귀한 대원들, 우리의 찬양 모든 멤버들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왕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의 입술을 주셨습니다. 우리 건강할 때에 여러분
제가 늘 이제 신방 갈 때에 임종 직전에 이렇게 막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가서 달려갑니다. 말 시켜 보면요, 말씀을 잘 하시면 아직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말할 힘이 없습니다 하면 이제 말할 힘이 없다는 건 진짜 힘이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말할 힘조차 없을 때가 다가옵니다. 찬양 부를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가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의 가운데 공고감이 있을 때에, 힘들 때에 무거운 짐으로 혼자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서 솟아오는 그 찬양의 가사, 그 메시지가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어지는 매 시간마다 우리가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그 찬송의 찬양의 가사가 한평생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생명의 능력의 찬송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가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샬롬 또 우리 찬양대 우리 헌신 제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마 우리 샬롬 찬양대 모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을 맡고 계시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시고 하나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들으시는 귀한 생명의 시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주님 앞에 들으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찬양, 믿음의 말씀,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오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